선조실록 제18권 선조 29년 8월 2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홍문관 부제학 이호민 부은교 김상룡 교리 권희 부교리 이심 수찬 신설 저자 김광엽이 아래기라. 신들이 삼가 어제 대신들에게 내리신 분부를 보다가 서로 바라보며 깜짝 놀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섭정하게 하는 일은 이전에 어쩌다 시행한 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치세가 이루어져 태평하거나 노년에 이르러 정무의 실증을 갖게 된 다음에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큰 구적이 물러가지 않고 있어 기밀한 일을 처치하기 어렵기가 임진년보다도 더하고 역적들의 옥사가 겨우 끝나 백성들의 뜻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이때야말로 낮이나 밤이나 분발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두려운 때입니다. 더구나 성상께서는 중추가 왕성하심으로 천지와 조종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고 신민들의 우러르며 바라는 바가 대단하니 지나치게 겸양하시기만 하여 일을 해보려는 마음을 저지해버리고 눈앞의 위급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조를 부모 섬기듯이 하여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주문해야 하므로 이미 동궁을 책봉해 주기를 청했지만 준호받지 못했는데 어찌 감히 갑자기 섭정하게 하던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국에서 성상의 춘추가 왕성하시고 질병이 심하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는데 또한 무슨 말로 섭정하게 한다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너무도 분명하여 진실로 성명께서 잘 통촉하고 계실 것인데 미안스러운 분부를 내리시어 대신들이 밤새도록 대궐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진달하지 못하게 하시니 대수의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 기상이 근심스럽고 비참하기만 합니다. 성상께서 이전의 역사를 다 보셨겠지만 어찌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이는 국가의 애군이 없어지지 않았고 신들의 성의가 희박해져 갖가지 일을 실패했기에 성상의 천정이 아득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궁은 조종들과 신민들의 소망이 메인 바인데 평소에 병이 많으신 데다 매양 이러한 분부를 듣게 되면 침식을 전폐하여 더욱 손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신들이 더욱 답답한 마음을 간절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성상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늘의 마음도 또한 마땅히 이러하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대신들의 성의를 받아들여 속히 앞서의 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되면 비록 한때 우연히 얻게 된 증세가 있으시더라도 신명이 도우사 태평한 복을 많이 받아 중흥의 왕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황송하게 감히 아랩니다 하였는데 비답은 내리지 않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대신들이 제차 아래기란. 신들이 계사를 올린 뒤에 땅에 엎드려 명을 기다렸지만 오늘도 이미 날이 저무는데 내리시는 명을 받들지 못하므로 하정이 경황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차비 문 안으로 나아가 민박한 심정을 앙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깊이 국가의 사실을 생각하시고 시급히 천심을 돌리시어 하정을 위로하셨사였는데 비답은 내리지 않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사알 홍택의 말 가운데
세자가 친히 기사를 가지고 친문까지 갔었으나 친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밖에서 명을 기다렸다 한 것이 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8일 개해 7번째 기사 동궁이 아래였다. 형편이 어리석은 신이 불행히도 병이 많아 오랫동안 성상께 유질지우를 끼치게 되었기에 더 죽게 된 중에도 항시 민박한 심정이 간절했었는데 갑자기 망극하고도 미안스러운 분부가 또 천만 뜻밖에 내린 것을 들으니 울음이 터지고 깜짝 놀라 정신이 아득하여 오직 한번 죽어버리고 싶을 뿐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미충을 곡진히 살피시어 시급히 천청을 돌리심으로써 종사의 한없는 복을 도모하시고 미신의 한 가닥 생명이 연장되게 해 주소서. 지극히 놀랍고 황송하고 답답하여 울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는 살펴주소서.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8일 개해 8번째 기사 도 채찰사 이원익의 서장에 외적들과 잠상을 금지한다고 조정에서도 거듭 밝혔고 신도 2번, 3번 검칙했는데도 우병사 김응서는 전혀 거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이하러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왕래하는 것이나 외인 장사치가 지금까지 멋대로 다니고 있는 것은 실로 우도에서 금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지금 진주에 와 있는데 각별히 금방 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신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었다. 그저께 신들이 변변치 못하나마 심정을 앙달하고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대명했었지만 하교를 받들지 못했고 어제는 제신들 전원이 대궐들에 엎드려 있었는데도 또한 명을 받들지 못했으며 대소백간에 일제히 대궐들에 나와 정성을 다해 호소해도 주달할 길이 없으므로 며칠 사이에 대중의 심정이 경황 없게 되고 조야가 어수선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어찌 위에서 명을 내리지도 않고 하부의 심정을 통할 수도 없는 때가 있었겠습니까? 신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절박한데도 성상께 호소할 길이 없으므로 섰고 대지하다 울음이 터지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상께서 신들의 구구한 뜻에 있어서는 비록 굽어보지 않으실 수 있을지라도 어찌 국가의 사세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속히 천일을 돌리시어 온 나라의 인심을 안정되게 하소서.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한 문을 두드렸어도 명을 받을 수가 없기에 근심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민박하여 울음을 참으며 물러가셨습니다. 전대의 역사를 다 보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대신들이 섰고 대지하여도 명을 듣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주달하지 못하므로 온 조정이 경황 없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사세가 갓난하고 근심스러워 하루가 다르게 위급해지는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갖가지 기물을 정지하고 온갖 직무를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에 시급히 전보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한 시각도 늦출 수 없는데 이제까지 안보를 청하지 못해 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욱 민박합니다. 신들이 후술의 자리에 대지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망극한 거저로 보게 되었기에 머리를 맞대고 통곡하며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상자께서는 속히 천일을 돌리시어 대중의 심정이 안정되게 하소서.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와서 아뢰었다. 섭정에 관한 한 가지 일로 중회가 가로막혀 명령이 통하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신과 대간 시종이 섰고 대지하면서 호소하여도 막연히 가부 간에 말씀이 없으시므로
단지 조정에 있는 신하들만 경황 없어 어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방에 전파되어 어수선하고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께서도 전대의 역사를 열람해 보셨겠지만 또한 일찍 이와 같은 거조가 있었습니까? 국가의 명령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혈맥이 있는 것과 같아 명령이 통하지 못하면 국가가 하루도 존재할 수 없고 혈맹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상상께서 오늘날의 국가 사세를 보시기를 어떻게 보시기에 감히 그만 궁궐의 문을 굳게 닫고 온갖 기물을 폐하여 이처럼 위망을 재촉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조금도 동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속히 천의를 돌리시어 대중의 심정이 안정되게 하소서.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선정색 민희건의 말에 궁궐 문을 어제보다 더 굳게 닫았으므로 모든 공사에 관한 일을 입게 할 길이 없게 되었다 한 것이 있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동궁이 아리었다. 어제 대궐들이 엎드려 정성을 다해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내외가 가로막혀 한마디 분부도 받들지 못했고 명령을 전달하는 4시까지도 모두 꾸지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성의가 모자라기에 이미 위의 천청을 돌리지 못한 데다가 또한 이처럼 엄하게 꾸지람을 받게 되었으므로 황송하고 정신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다시 더 생각하시어 속기 한번 명을 내림으로써 중의 답답함이 풀리게 하고 미신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하게 바라고 비는 마음을 견딜 수 없기에 땅에 엎드려 주문합니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을주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년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을주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이 중전에게 문안하니 답하기를 편안하다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내전께서도 국사를 염려하시 아래 사람들의 심정이 빨리 위에 도달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두 번, 세 번 대내에서도 상께 전달했지만 이번 일은 굳이 정하신 것이라 대내에서도 자주 아뢰기가 미안하다. 함으로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내전께서 내리는 정교까지도 들어볼 수 없어 아래 사람들의 심정이 더욱 답답했었다가 이처럼 정교하시니 감격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일을 어찌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아래 사람들의 심정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년 8월 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고 아래 사람들의 심정을 전달할 수도 없은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신들이 경황하고 민박하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대궐들에서 하명을 기다리는데 정성은 부족하고 형편은 여의치 않습니다. 대서의 신하들과 도성안의 우매한 백성 및 사방 사람들이 전해 듣고 모두 놀라서 며칠 동안을 황황 분주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때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신들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지는 못하실지라도 특히 종사와 국가 일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인사와 천도는 서로 호응하는 법인데 지금 하늘이 경고를 내려 해가 밝지 않고 날씨가 음산하므로 백관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신들이 감히 많은 말을 하여 더욱 천노를 범할 수 없으니 구관 성의를 살펴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행 대사관 2기 대사원 유영경 사관 김홍미 지비 김시헌 장령 이철 출간 지평 이형우 헌납 남이공 지평 성준 정은 정혹 이필영이 와서 아래기를. 임금은 하루에도 10,000가지 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서 하루만 다스려지지 않으면 천의가 비게 되고 천직을 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섭정에 관한 일은 궁궐문이 굳게 닫히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전달할 길이 없으므로 신들이 거적자리를 깔고 복합한 지가 몇 주야가 지난 지금 호소할 말은 이미 다 하였는데 간절함은 더욱 완강하십니다. 대소의 신하들만 황황 민박하여 호소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종들의 영혼 또한 반드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상상께서 신들의 구구한 성의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신다 하더라도 조종들의 부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성상께서 조종 때의 예를 들어 분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사세가 날로 위급하여 사태가의 기밀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조종들의 때와는 너무도 같지 않은 바가 있는데 상상께서 오직 물러나서 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줄만 아시고 조종과 만백성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으시어 신기를 내놓고 인사를 사절하기를 마치 필부의 행동처럼 하려고 하시니 상상께서 과연 이를 마음에 편하게 여기시어 기필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크게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동궁께서 평소 병이 많으셨는데 상상의 분부를 들은 뒤로 침식을 폐하고 종일토록 노천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중한 손상을 입으신다면 상상께서 세자를 염려하는 면에 있어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로 보나 사세로 보나 모두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명령을 폐쇄하고 계시니 이는 더욱 전고에 없던 변입니다. 바라건대 시급히 천의를 돌리시어 위급한 화를 풀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을축 5번째 기사. 승정원이 좌목은 위에 보인다 아래기를. 복합한 지 여러 날이지만 상상께서 호소할 길이 없어 한마디 말씀도 주달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도 품할 수 없으므로 모든 명령의 출납을 폐하고 있으니 신들의 죄를 이제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국문을 밀치고 들어가 호소하고 천패의 머리를 부수면서 군하의 민박한 심정을 조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또한 성의가 제대로 성상께 닿지 못하여 더욱 천의를 돋굴까 염려되므로 주저하고 감히 하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성상께서 참으로 대사를 의논하고 대기를 물으려고 하신다면 더욱 마땅히 보필하는 신하들을 접견하고 반복해서 상의하여 지당한 귀결을 찾으셔야 할 것이니 어찌 한번 분부를 내리신 뒤로는 가부도 묻지 않고 정의도 통하지 않으시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마치 전도가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 한 식경이라도 운행하지 않는다면 천도를 이룰 수 없듯이 하루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한 것인데 고명하신 성상께서 어찌 모든 일을 통촉하시면서 유독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군신들은 돌보지 않으실 망정 민생들을 어찌하고 민생들은 돌보지 않으실 망정 종사를 어찌할 것입니까? 오늘날 국가가 안전하게 되느냐 위태하게 되느냐의 갈림길은 오직 명령을 내리시느냐 위태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은 오직 명령을 내리시느냐 안 내리시느냐와 하정이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야 달려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화평한 마음으로 사리를 살펴보시고 빨리 천의를 돌리시어 한편으로는 국가를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무사람들의 심정을 진정시키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6번째 기사 정원군 이부 등이 아뢰기를 선파의 몸으로서 원득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만기로 내리신 분부는 뜻밖에 나온 것으로 그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일이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천리에도 순조롭고 인심도 기뻐하게 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천리에도 거슬리고 인심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행행하실 그 당시에 동궁으로 하여금 군정과 국사를 살피고 인심을 수습하여 국토를 수복하게 하셨으니 이는 임시 변통하여 중도에 맞은 뜻이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동궁을 접견하여 항시 좌우에서 모시도록 하여 군무의 경종과 시정의 잘잘못을 들려주고 보여주어 몸에 배도록 익혀 습관이 전성화되어 날마다 고명해지게 한 뒤에 성령께서 늙으시어 정사의 실정이 나실 때 섭정하게 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전하께서 영명하시고 신성하시며 춘추가 한창이시니 어찌 인사를 사절하고 문 닫고 들어앉아 병을 요양하실 때입니까? 온 나라 신미들이 겨우 살아나 옛 땅으로 돌아와 성상의 언덕을 떠받들어 이마에 손을 얹고 그의 회복이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더욱 천리에 거역하고 인심을 거스를 때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하찮은 성의를 굽어 살피시어 빨리 섭정의 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7번째 기사 옥당이 아뢰기를 신들이 거적 자리를 깔고 명을 기다린 지가 4일이 되었는데도 궁궐문이 굳게 닫혀 아래 사람들의 심정을 아직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신들의 성의가 부족하여 위를 감동시키지 못한 죄인데다가 오늘은 일식을 변까지 매우 참혹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신들은 심간이 찢어지는 듯하여 곧장 국문을 밀치고 들어가 탑전에서 통곡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고 차라리 대궐 마당에서 말라 죽을지언정 명을 받기 전에는 그대로 물러갈 수도 없으니 민박함을 견디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8번째 기사 사시 정각 일식이 있었고 미시의 도로 둥그러졌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9번째 기사 승정 세기 와서 아뢰었다.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자문은 마땅히 먼저 세자에게 품한 다음에 들여오라 하셨는데 승전이 이런 뜻으로 승정원에 말하여 승정원이 지금 의계하려고 합니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10번째 기사 양사 합사하여 상차하기를 요사이 습정에 관한 일로 인하여 대신들은 복합하고 삼사는 서로 소장을 올리고 백관들은 직무를 패한 지 지금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천일은 아득하게 한결같이 맡겨 중관들은 말을 아뢰지 못하고 승진은 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온 지방이 경황이 없어 나라가 쓰러지는 화가 경각에 박두하였으니 신들은 참으로 상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춘추가 젊으시니 나이 늙어 정사의 실정은 느끼실 때도 아니고 국가의 사태가 위급한 이때에 양해할 시기도 아니니 저 나이에 오늘의 거절은 과연 실행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이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니 큰 노고가 계속되고 강한 원수가 이 땅을 누르고 있는데도 치욕을 씻지 못하여 충신 의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등 사태를 예측할 수 없음이 지난날보다 더욱 심하니 비록 전하께서 물러나 쉬려고 하셔도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흐트러진 기강을 닦지 못하고 있고 망가진 전장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묘와 사직이 풀밭에 있고 생령들이 아직도 도탄 속에 있으니 이는 바로 성상의 뜻을 더욱 가다듬고 더욱 큰 방책을 마련하여 한결같이 책임지고 옛 땅을 수복하셔야 하는데 어찌 이롯이 물러나 편안히 쉬시면서 조종들의 막중한 부탁을 잊어버리고 시민들의 의지하는 심정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가 한번 잘못되면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 중국 조정에서 듣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흉악한 외적들은 엿보고 있다가 반드시 더욱 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신들은 또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구시를 하는 것은 정령뿐입니다. 이번에 궁궐문이 깊이 잠겨 지척이 천리와 같은 지척이 천리와 같아 온갖 법령을 품할 길이 없어 모든 직무를 폐하고 있으니 하루 이틀 흘러가는 사이에 손해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막힘이 쌓이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쌓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날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면 자신도 모르게 머리띠리 곤두서고 몸이 떨립니다. 대체로 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의 일식의 지혜변은 인사와 더욱 맞으니 전심의 소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 점을 깊이 경계하고 생각해 보시고 시급히 잘못된 거절을 고치시어 위로 하늘의 경고에 응답하신다면 참으로 종사와 시민들의 복이겠습니다. 신들이 외람하게도 대간의 직에 있으면서 간할 길이 없고 날마다 호소하여도 진달할 수 없으니 극구한 성의를 스스로 억제할 수 없기에 다시 소견 없는 말씀을 올리며 성민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 재결해 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년 8월 1일 을충 11번째 기사 사헌부감찰 박대용 등이 상소하기를 상교가 한번 내려지자 대중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옛부터 섭정하는 일은 임금의 나이가 어릴 때거나 나이가 늙었을 때 했는데 오늘날 상상께서 물러나시려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상상께서는 작품이 영영하시고 춘추가 한창 때이시니 섭정을 둘 때가 아닙니다. 조종들께서 성상의 한 몸에 크고도 어려운 왕업을 넘겨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방의 사태가 날로 위급해져 국군이 매우 어려우니 인하가 한번 깨지면 온갖 병폐가 모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진시로 나라가 손상되었다고 하여 스스로 기가 꺾이실 것이 아니라 오직 안으로 국정을 닫고 밖으로 적을 물리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진지 드실 겨를도 없이 나라 다스릴 계책을 생각하셔야 하니 어찌 문 닫고 들어앉아 이 병을 요양하실 때이겠습니까? 분부를 듣고 난 이후로 신하들은 경황이 없고 도성 안이 어수선하니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은 국가 사세의 위급함이 장차 이로부터 더욱 위험해질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동군께서 지극한 효심에 답답하고 절박한 나머지 음식을 패하시다가 이로 인해 병이 생기셨으니 성상께서도 반드시 마음이 편치 못하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신민들의 매우 답답한 심정을 굽어 보시고 쾌히 대중의 소망에 따라 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을충 12번째 기사 동궁이 아뢰기를 신이 만극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지 지금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한문이 굳게 닫히고 거절하심이 더욱 심하시어 신의 정성을 진달할 길이 없어 조심스럽고 떨리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적이 이 땅을 누르고 있고 역적이 잇따라 일어나는데 신처럼 무상한 몸이 어찌 감히 군문의 큰 일을 참견하여 차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마침내 국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후회한들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날의 명은 신민들은 생각도 못한 데서 나온 것이기에 오나라 사람들이 경황이 없으며 의아심과 두려움이 날로 깊어지니 신은 더욱 민박한 마음이 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생각하시어 시급히 천리를 돌리신다면 지고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성명께서
가엾게 여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1일 얼축 13번째 기사. 예문관 대교 장만과 검열 이후 경정 등이 아래기를 삼가 살피건대 섭정에 관한 분부가 한번 내려지자 대신 대간 시종으로부터 모든 실료까지 복합하여 호소한 지 지금 4일이 지났는데도 국문이 굳게 닫히고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대중의 심정이 당황하고 현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니 신들은 실로 상상의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섭정은 다스려져서 태평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이처럼 위급하여 존망이 관계되는 때이겠습니까? 밖으로는 외적이 이 땅을 누르고 있으면서 위기를 핑계로 화친하자고 위협하고 있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무기를 가지고 난을 일으키고 있어 멸망으로 치닫는 사세가 마치 해가 저물어가듯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더욱더 분발하고 가다듬어 한결같은 뜻으로 책임을 지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할 일을 도모해 가더라도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지나치게 스스로 겸손하여 기필코 물러나려고 하시어 인사를 사절하며 문 닫고 병을 요양하겠다는 분부까지 하십니까?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오늘날에 말씀하실 일입니까? 위로는 종사에 대한 부탁을 받으셨고 아래로는 시민들의 기대를 지고 계시기에 전하의 몸이시지만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대궐들에 가득 찬 신하들이 비록 천벌을 받게 될 줄 알지만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사태는 시급하여 나라의 전망이 경각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척에 계신 임금에게 한마디 말씀도 통할 수 없고 온갖 사무가 정지되고 있으므로 백관들이 분주하게 허둥대고 있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거조가 있었겠습니까? 하루를 서로 통하지 못하면 하루의 손해가 있게 되고 이틀을 통하지 못하면 이틀의 손해가 있게 되어 며칠이 되지 않아 전하의 국가 일이 어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계획이 일식이 있는 것은 하늘이 또한 엄중하게 경계한 것입니다. 좌전에 말하기를 글을 써놓았으나 법도에 맞지 않으면 후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은 사관의 직임에 있으므로 임금의 거절을 반드시 쓰게 되니 차라리 전하의 마당에서 머리를 부숴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싶고 차마 전하의 잘못된 거절을 써서 후세에 남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 성명께서 위로는 하늘의 경계를 관찰하시고 아래로는 대중의 심정을 살피시어 빨리 섭정의 명을 거두신다면 종사가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처분을 바랍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